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하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와 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난 수백 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동네는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인구가 약 5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처녀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차례나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처녀라는 단어는 팔레노스라는 단어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보는 이로 하여금 이사야 7장 14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사를 건네고 이제 어떠한 일이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들은 마리아가 이 인사를 듣고 놀랍니다. 천사가 비록 사가랴에게 먼저 찾아갔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지난 수백 년간 아무런 그 말씀과 어떤 그것들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소식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놀랐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놀란 것도 있지만은 본문은 정확하게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황당한 인사를 하는데 마리아가 당황한 놀란 인사말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처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나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구원 사역을 완수해 나가는 어떤 일을 맡은 자로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상징적인 말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말로만 듣던 혹은 글로만 읽었던 혹은 아버지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서만 듣던 그 일과 그 말이 자신에게 들려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조금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천사는 곧이어 어떤 복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31절에서 천사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두 차례나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는데 그 아들은 모두가 기다려온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먼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임을 말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과 같이 마리아는 처녀이며 예수님의 탄생은 그 처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올 아이를 말하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인 예수아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줄임말 예수아의 헬라어식 표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참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어서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을 가져오셨으며 참으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모든 인간 위에 참 인간으로서 가장 큰 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누구보다 크신 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다음에서 계속 불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서 이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약속하신 것, 그의 후손 중 하나에 대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신 약속을 오늘 이 땅에 이 말씀으로 오시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 얻게 될 신적인 신분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선포와 함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혹은 그 세가 강해지고 약해짐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며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말씀된 것처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가 한 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말들은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중간에 수백 년의 세월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신실하시게 가장 선하신 대로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이 혹시나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약속을 까먹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실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절대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실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이제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는 앞선 사가랴의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표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서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제 그 말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 말을 들었을 때도 마리아에게서는 처음에 가졌던 의문,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인데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아직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며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될 때 그것은 가능하여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이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나에게 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명보다도 어떠한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단지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마리아에게 예상되는 위험이나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온갖 어려움과 수모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버려지는 것은 물론 심하면은 죽임까지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있을 때에 오직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마리아가 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것은 그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주의 소유된 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라는 것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고백으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믿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채워지고 그리하여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하여서 나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는 항상 마리아의 고백,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에 대한 마리아의 그 고백이 항상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걸 생각할 때는 항상 그 믿음의 그 기본 바탕에는 항상 우리의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이 우리에게 더 커져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여전히 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로부터 지금 마리아에까지 이루어져 왔다면은,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이어져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참된 신자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영광스러운 약속 위에 살며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 위에 있을 때 복음을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다스려 주십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서 약속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마리아가 한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한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하였고 놀라운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체험함이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그 예수님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시간 하나님의